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이 이 시간 넘치도록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어려운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오늘 온전한 회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회개라는 걸 들으면 벌써 머리부터 지끈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또 죄책감 가지게 하려고, 또 위협하시려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한번 꼬집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담대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회개에 따르는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위치에 회복시키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2000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다 모든 빚이 갚아졌다. 이미 다 죄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누가 받느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자들이, 그 회개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조금만 괜찮은 관계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용납받는다는 그 경험, 나의 모든 과거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그 어둠이 쫓겨가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 용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회개되지 않은 우리예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름에 그 호수를, 물을 많이 쓰실 텐데 호수가 길어요. 그래서 물을 막 뿜으려고 해요. 근데 안 나와요. 보니까 내가 호수 가운데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호수가 꼬였던 거야. 특별히 우리 저기 지하 주차장에 보면은 호수가 긴데 그거 쉽게 꼬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호수가 뒤로 해서 이게 빠져나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되지 않은 죄가 동맥경화처럼,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그게 모든 나쁜 노폐물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치우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가 회개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발을 치우든지 꼬인 것을 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유가 너무나 적합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어린 자녀 때문에 매일마다 씻기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걸 압니다. 특별히 우리 김옥희 권사님 그 기쁨 사모가 벌써 애가 셋이에요. 쌍둥이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어떻게 씻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매일마다 김옥희 권사님을 부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든지 와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큰 애 낳고 작은 애 낳고 한 명씩 3년 터울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애를 씻기려면 어떤 때는 애가 바둥거려. 발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이걸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다리를 쫙 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와,
그런 실험 한두 번 하다가는 지쳐요. 그럴 때는 대충 타협을 합니다. 얼굴만 막 울어도 한번 확, 그리고 이빨 이렇게 하고 끝내. 그러면 그 몸에서 냄새 납니다. 냄새 나요. 분유 냄새에다가 찌린내에다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못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지금 모든 분들이 샤워를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그런 장소가 잘 돼 있는데, 예전에 보면 매일 샤워하지 못하고 샤워장도 별로 없었고, 저도 등목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그러면 이쪽 밑쪽은 아직도 땀투성인 거야. 냄새나고. 우리의 회개가 그런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뚫리질 않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반토막 또는 제대로 되지 못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를 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악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정말 나의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이에요. 바로 나오나요? 네, 바로 나오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에서의 목소리고요. 지금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니 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이삭의 목소리고요.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욕심을 내서 그 야곱이 거짓말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사기쳤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거짓말 죄악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리브가가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파괴성이에요. 내가 죄악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악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덕이 안 되니까 고백은 안 하지만, 제가 한 주간에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꼭 어디선가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저에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자세로 가지고 저를 공격하려는 사람이 꼭 생겨요. 이번 주는 안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주는. 근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을 범하고 연약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뭐를 가져야 되냐면 그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싸워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밀양,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밀양 영화가 나왔을 때 2005년인가 2007년에 나왔네. 2007년도에 개봉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영화가 나올 만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가 뭐냐면 저기 전도연이 역할을 한 게 홀 어머니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유괴당했어요. 그리고 살해당했어요. 너무 낭망이 돼서 힘들어하는데 교인들이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그 살인자도 용서해주라, 그래야 내가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그 말에 억지로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감옥에 갔어. 유괴 살인범을 만난 거예요. 근데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그 말을 하려고 했더니 유괴 살인범이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와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나님 만났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이 평안해졌대. 그래서 너무 평안하대. 이게 회개예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느끼고 있는 건가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피해자, 이 홀 어머니가 왔을 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자녀 죽게 돼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죄인이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 내 죄를 인식하는 게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대로 씻지 않은 자녀에게서 아기에게서 냄새 나는 거. 우리의 몸을 땀으로 범벅됐는데 한쪽만 씻고 씻은 것처럼 착각할 때 그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회개가 지금 이런 회개가 아닌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깐만, 근심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셔요. 뭐 하게 하려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다. 그 근심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미워하게끔 하는 근심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를 알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연약함을 금신케 하실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다는 소식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마음. 여러분의 회개가 이렇게 여러분의 죄성을 제대로 깨닫고 죄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마음을 찢으시는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여러분들이 찰스 피니 목사님을 잘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19세기 말에 미국의 부흥을 이끄셨던 분은 무디 목사님이고 19세기 초에 법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칼빈의 뒤를 이어서 설교 말씀이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변호처럼 딱딱딱 실제로 설교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근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띄워주세요. 참된 회개는 감정의 변화를 수반한다. 죄를 직시하고 마지막에 사악하고 끔찍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가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미워한다. 그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땅에 얼굴을 받고 자기 죄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회개는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만큼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잘못됐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지금 내 멋대로 한 게 뭐가 잘못됐냐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핑계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병용 목사님이 그 회개, 전적인 진정한 회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수치심을 없는 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나올 수 있나요? 이병용 목사님, 온전한 회개. 죄의 수치심이 없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증거고 멸망의 전조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지. 그러니까 입으로 회개하는 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건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금 회개는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회개는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아직 없어요. 회개는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탄마귀의 공격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나를 무너뜨리는 원수마귀에 대한 적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과 싸울 때는 정말 핏대를 높이며 싸우는데, 죄하고 싸울 때는 왜 이렇게 얌전한지 몰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몰라. 다른 사람이 뭐 잊어버리면 왜 그거 잊어버리냐고 핏대를 내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또 우리 집이 지금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잖아요. 큰애까지 와서. 그 집에서 4명이 왔다 갔다 보면 이 일이 눈에 보이고 저게 눈에 보이고, 자꾸 왜 이건 안 치우지? 왜 이건 자꾸 여기다 놓지? 나도 그러면서 서로 그런 게 생겨요. 근데 보면 내가 내 죄와 싸워야 되지, 다른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핑계댈 때가 많아. 그거는 아직도 내 죄의 심각성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것,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원수마귀의 그 유혹을 원수로 여기고 매일마다 마음에서 물리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느껴지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그제서야 제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죄가 죽일 놈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크게 안 느껴져요. 뭐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까지 있어? 근데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가 너무나 망가져 있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 말씀을 주시.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 용서의 뜨거움이 그때서 제대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제대로 없다면 지금 내가 아직 회개 자리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시는, 나의 죄를 온전히 싸워 물리치고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야 용서가 우리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용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평안이 어디 있어요? 아직 그 죄가 맡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데, 네가 죄가 없어? 하고 조롱하고 있고, 너 그 잘못 범했잖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목소리나 그런 내면의 소리가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막 못 박게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느 때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어느 수련회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2000년 전에 못 박힌 분을 내가 또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죄로, 내 그 교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와, 무섭더라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는 빨리 내려놓고 회개해야 그게 십자가에 못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진정한 첫 번째 의미인 게, 회개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메타가 위 또는 다음이고 노이아가 그 알다, 인식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나한테 해가 되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고 그걸 버리려고 드려요. 그 다음에야 이제 회개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회개의 다음 단계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회개의 말씀이 안 나오는데 그 회개랑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졌던 생각도 돌리는 거예요. 돌아와야, 돌려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면 그거는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서 고쳐서 내가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배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온전한 시작인 거예요. 온전한 회개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미량 제가 얘기 나눴죠. 그 유괴 살인범 미안하단 말 했냐고? 안 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위로하는 말이라도 했냐고? 안 했어요. 자기 자랑만 한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돌리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실천이 있는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보시면 그런 회개를 잘 했는데, 삭개오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니까 너무 기뻤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저 죄인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히브리에 그것을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거.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했습니까? 세상을 향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조그만 행위가 우리에게 회개, 슈브가 되기 시작하는, 되돌아가는 시작.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맨날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요, 맨날 실패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쳇바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언제가 쳇바퀴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쳇바퀴가 안 되고 우리가 다른 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하면 스프링이 이렇게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언제 될 수 있냐면 내가 1도라도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았는데 여러분 180도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제약을 향해서 달려가요. 180도 달라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1도라도 달라지면 돼요. 1도라도 달라지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달라보셔 보세요. 0.1도라도 달라지는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걸 깨닫고 한 가지로 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 그러면 기도를 한 가지를 조금이라도 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을 안 했었어. 그럼 말씀 묵상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는 내 입술을 꽉 가물고 한 번이라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슈브예요. 슈브. 돌아가는 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리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0.1도든지 1도든지 조금씩 좀 달라져서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요?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그만 노력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가장 소중한 건 그 조금 달라지는데, 그 1인치 또는 1cm, 1mm 달라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부터는 기도를 조금 더 하시겠다고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조금 더 깊이 보겠다고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미워했는데 이제는 미워하면 매일마다 회개하면서 버리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회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죄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걸 가만두냐고. 사람도 아니고 그 죄성을, 그 어둠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맞서 싸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하는, 반성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미안하다가 아니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내용이 바뀌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악되었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 안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부리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 죄를 미워하며 그것을 대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받고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도라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cm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발걸음들이 모여서, 이 모든 회개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매일마다 우리의 그 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원수들, 모든 어둠들 우리가 미워하고 적대시해 싸워 물리쳐서 정말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자손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